찬송가 148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계심을
찬양으로 인내 찬양 드립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러지는 사자 같은 이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으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 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입술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사모합니다. 일하심을 기뻐하오니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고 예배의 순서마다 일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옵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감동과 치유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영광 찬송 6장과 33장으로 찬양드립니다. 존귀와 미움을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할 양옥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아멘. 성시교동은 129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르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곳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루고 유라의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41장으로 찬양드립니다. 호산나 호산나 나 노래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그
조영길 원로장로인 대표 기도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끝내고 이제 고난 주간을 맞습니다. 주님과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만을 의지하고 경배하며 살아나고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들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내어주셔서 그 고난의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인생들에게 부어주셨나이다. 얼마나 십자가의 고통이 무섭고 또 감당기 어려우시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게 기도하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 아버지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의 뜻이 오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시던 아들의 외침을 들으시고도 못 들은 채 못 본 채 하시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쏟으시며 이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사랑하는 자식의 운명할 그 때에야 아버지께서는 하늘의 천둥과 번개를 통해서 울음을 터뜨리시고 땅의 모든 피조물들도 슬피 울며 천지가 진동하는 통곡이 있어나이다. 아버지께서는 그 자식을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달려 우리 인생들의 죄를 대속시키시고 그 자식대로 화목제물 되게 하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어찌해야 하나이까? 그 크신 사랑을 무엇으로 갚아야 하겠나이까?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늘 고백하오나 여전히 죄 중에 살고 있사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우리들의 죄를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는 순환과 모욕의 자리까지 동행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사탄 마귀가 피 까불듯 까불고 있습니다. 이대로 보고만 계실 건지요. 코로나로 죽은 생명이 하루에도 수천 명이 넘습니다. 주님께서 아끼시는 종님들도 많고 사랑하시는 성도님들도 많습니다. 어찌 또 일이 무심하신지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텅 비게 하셔도 되는 것인지요. 텅 빈 예배 처소에 어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빠른 시일 내에 한 곳으로 들어온 사탄 마귀 7길로 내쫓아 주셔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어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쓸쓸한 예배를 받으시오며 하루속히 저희 인생들 죄 용서하여 주옵시고 평안한 날 주실 것을 간절히 소원드렸고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살찌키고 피 흘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에게 주었건만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었느냐. 매일 우리들에게 묻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장 찬양 드리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또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봉헌 기도 드립니다. 한량없는 은총과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주님과 함께 가는 길 담대한 믿음 주셔서 또 계시의 영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며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날마다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나이다. 오늘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얻은 것 가운데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주 앞에 11조의물을 드립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건설과 또 복음 전파와 주의 영광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손으로 도와주심으로 세상의 불황을 모르는 믿음의 기업들 되게 하시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성경적 교회 세우고 또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처럼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전시하던금 전도 기여금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고자 하신 성경적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고 또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복을 우리 모든 지체가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여 주시고 그 복락의 강물이 닿는 곳마다 소생케 하시고 치유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신 일들 인하여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 감사의 복, 또 이웃과 함께 나누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도 감사의 소리 들으며 사는 기쁨을 주옵소서. 복음을 갈망하는 곳에 또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귀한 예물 씨앗되어 선교의 현장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밝히 드러나 마귀의 일을 멸하며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며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성전을 건축하고자 건축 헌금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솔로몬 성전의 그 마당에 있는 야긴과 보아스처럼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일 헌금 드립니다. 목자 헌금 드립니다. 적은 예물 하나님 마음과 정성 다하여 드리오니 귀하게 받아 주옵소서. 예물 드리는 성도님들의 가정의 창고와 곳간 책임져 주시고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다하시며 또 기도하며 격려하는 성도님들의 산업에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더 높이 드러내는 귀한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병약하여서 오늘 성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기억하시며 또 병석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이 시간도 찾아가 주시고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시며 또 배움의 길에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화목제물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제3장 23절부터 2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우리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인데요. 다음 주일에도 찬양대 운영이 안 되니까 이 시간에 좀 특성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영광 돌릴 수 있는 분들 좀 미리 신청해 주시면은 다음 주일에 이 시간에 찬양 순서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기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의 죽음을 대신 십자가에서 당해 주셨는지요. 오늘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소망이 무엇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안에서 부름의 소망을 따라 달려가도록 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우리 육체에 채우도록 강권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함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놀라운 사랑 덧입고 구원받은 성도답게 부름에 합당한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진리의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교회 절기상 종려 주일입니다. 이번 주일을 이 종려 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주님께서 세상 구원을 위한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 마지막 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마가복음 11장 9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 가지를 들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오니여 하며 환영했다고 해서 이 주일을 종려 주일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환영을 받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결국 그 주간 이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종려 주일이 지난 그리고 다음 주 부활주일 그 사이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고난주간이 되면은 오락을 삼가하고 또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또 경건하게 지내고 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고 예수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오랜 관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바로 부활입니다. 이 십자가 죽음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속하기 위해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말하고 또 부활 사건은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실 뿐 아니라 또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기독교에서 이 십자가 사건이 없다면은 우리 기독교는 또 여러 종교처럼 이 공허한 이야기를 하는 아니면 또 철학이나 이야기하는 그런 종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는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또 사실적인가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영국의 이 웨일즈 지방에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는데 지대한 영향을 주었고 또 그 유명한 이 캐직 사경회를 이끌었던 제시 펜 루이스 여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는 세상 역사의 중심축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전의 이 역사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 이후의 인류 역사도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해석이 된다, 풀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 역사의 중심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세계를 깊이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사건 하나하나도 바로 이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정점이 바로 십자가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 기독교에서 이 십자가가 그토록 중요한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주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이 십자가의 의미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알게 해주는 그런 십자가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가, 또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은 그분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이렇게 표현해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무엇인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당신을 대적하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나 또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의 배신 때문이 아니에요. 또 이 로마 총독 빌라도의 무승리한 재판의 결과 때문도 아니고 로마 군인들이 강승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진짜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 대신 죽어야 할 정도로 우리 인간의 죄가 심각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이 죄의 무서움을 잘 모릅니다. 죄를 짓고도 뭐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그 정도로 여겨요. 자신이 저지른 그 죄가 자신과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망가뜨리고 파괴한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불행한 것은 돈이 많지 않아가지고,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지, 내가 불행한 것은 건강하지 못해서 불행하지, 죄 때문에 불행하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내가 가난해서 불행하고 건강하지 못해서 불행한 것이지, 죄는 모든 사람이 다 범하는 것 아니냐, 근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난이 해결되었다고 해서 사람이 다 행복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 불행한 삶을 사는 부한자들이 많기 때문에, 또 반대로
가난하지만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가난하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몸에 장애가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천국을 잃어버리고 구원을 잃어버리는 그 까닭은 바로 자기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2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가난하기 때문에, 병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문제는 이렇게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종종 이런 사람을 만나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그러면 막 화를 내요. 내가 왜 죄인이냐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전도자들을 향해서 빈정대며 하는 말이, 아니 죄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뭐 그렇게 무겁다고 생각을 하느냐. 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는 거 아니냐. 나는 죄를 무겁다고 생각하지 않다. 아니 죄가 뭐 50건 정도 됩니까? 뭐 100건 정도 됩니까? 이렇게 따지듯이 빈정대고 비아냥거려요. 그러나 여러분, 이 죽은 시체 위에는 뭐 쌀가마니를 10가마니를 올려놔도 죽은 사람은 무게를 못 느낍니다. 영이 죽은 사람은 그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무거운 것인가, 무서운 것인가 몰라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죽었다고요?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다 그랬어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릅니다. 천국을 몰라요. 지옥도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생각을 하기를 죄를 지어도 들키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영원히 숨길 수 없어요. 로마서 14장 12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무엇 한다고요? 직접 고한다. 직고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지른 죄를 세상 내에서는 사람들에게는 혹 숨길 수 있을지 몰라요. 또 이 세상에는 완전 범죄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아무도 모르는 내가 저지른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고해야 될 날이 반드시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의 최대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참된 평안, 행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죄가 바로 인생의 엄청난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랬습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왔다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렇게 말씀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이 세상 살다 죽으면 끝이라고. 그러나 성경은
우리 육신이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를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죄는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죄는 우리에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희롱을 당하셨습니다. 능욕을 당하시고 사람들에 의해서 손바닥으로 뺨을 맞고 침뱉음을 받으셨어요. 죄의 결과가 이렇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머리에 가시면류관이 씌워졌습니다.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형장으로 끌어가 이 양손과 발목에 큰 못이 박혔습니다. 그 못 박힐 때의 고통, 6시간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는 그 죽음의 고통, 그게 바로 인간들의 죄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 고통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분이 그토록 끔찍하게 당하신 그 고통은 죄를 저지른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될 고통을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그 엄청난 십자가의 고통을 묵상하며 이 죄의 무서움과 죄로 인해서 오는 이 끔찍함에 대해 다시 한번 경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의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주님이 지신 십자가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인간이 저지른 죄도 크고 무서운 결과를 가져다 주지만은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저주의 죽음을 당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크고 놀랍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흉악한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가 저지른 그 모든 죄를 다 덮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그것이 어디까지 용서하느냐 하는 것을 결정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사랑하면 많이 용서합니다. 적게 사랑하면 적게 용서하죠. 이게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더 큰 사랑, 그 더 큰 놀라운 사랑, 사랑의 극치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당신이 또 당신의 독생자가 친히 십자가에 달려 저주의 죽음을 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그 어떠한 죄도 다 용서받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 사랑,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없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놀라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어떠한 죄도 다 사함을 받아요. 십자가 예수님 지실 때 양쪽 강도가 같이 다 이 십자가를 졌죠. 그 가운데 한편 강도가 구원을 얻은 것도 바로 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당시에 죄의 수를 십자가형에 처형하는 것은
흉악한 죄인들만 그렇게 해요. 국가 반란을 일으킨 영무하는 이런 사람들 정도 되는, 그 정도 되는 죄수들을 십자가형에 처했지, 심지어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도 십자가 형태를 사용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쪽 강도가 십자가를 졌다는 것은 그만큼 흉악한 범죄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도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흉악한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보면 25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아주 흥미로운 표현, 묘사한 그 묘사가 나와요. 한번 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죄를 지음으로 당신을 떠나 저 영원한 지옥 형벌을 향해 치닫는 그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흥미롭다고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 보면은 시간의 길이로 그렇게 표현을 해놓았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길이 참으시는 사랑입니다. 오래 참아주시는 사랑이다. 우리 물론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도 사랑이 있죠. 사람의 사랑도 놀랍습니다. 일본에 전체로 오는데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 청년이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구하고 죽은 이수연 씨. 우리 사회를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도 있습니다. 부부간의 사랑도 마찬가지. 근데 문제는 우리 인간의 사랑은 이렇게 길이 참는 사랑은 아니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연애하는 청춘 남녀들을 보면은 둘이 서로 눈이 맞아 사랑할 때는 아무도 못 말, 부모도 못 말, 심지어는 쟤들 죽은도 못 갈라 놓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어릴 때 보면은 한 동네 안에서 연애를 하는데 그 아가씨 부모가 자기 딸 머리카락을 확 다 바리깡으로 다 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보자기 없게 쓰고 나가서 만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의 유효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몇 년간입니까? 그렇게 막 떨어져서 못 살 것처럼 그런 이 젊은 청춘 남녀가 몇 개월 뒤에 뭐 다른 사람하고 다니겠다. 유효 기간이 몇 개월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의 찬양 고백을 하고, 사랑합니다 기도하고 고백해요. 근데 며칠 가요? 유효 기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이 서양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와 보니까 주일날 하나님 앞에 고백한 그 사랑의 고백이 일주일이 안 가는 거예요. 일주일이. 그래서 3일 예배, 수요일 예배가 있었던 거예요. 우스개예요? 인간의 사랑은 사랑의 고백 3일 가면 많이 가는 거예요. 주일날 안 왔어요. 전화드리거나 신방 가면은 목사님 나 시험에 들었어요. 자기가 직접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나 시험에 들었다. 조그만 어려운 문제 만나면은 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든 것 같다. 나 지쳤다고. 그러나 여러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이 오래 참아주시는 사람. 여러분 진짜 감사하세요. 우리처럼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고 3일도 안 가서 또 변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변심하는 하나님이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그런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길이 잡으시는 사랑이라. 시간이 흘렀다고 변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사랑의 위기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우리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좀 다른 각도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다 할지라도 아니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기까지 할 정도 도대체 그게 가능한 것인가 하는 그 의문이 생긴 거예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읽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누구 것이라고요? 내 것이다.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것이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구나. 그때 저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수 있겠구나 확신이 든 거예요. 왜요? 제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라면 우리가 아무렇게나 들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내 이야기일 때는 다릅니다. 다른 집 아이 이야기일 때는 뭐 귀넘어 들어요. 근데 내 아이 이야기일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이야기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은 이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 당신의 이야기인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당신을 떠난 우리 인간을 볼 때 그냥 계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지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죽은 아들을, 자녀를 살리는 것은 부모의 일이에요. 부모의 일. 죄 때문에 모든 형상이 파괴되고 저 영원한 지옥 형벌을 가는 당신의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 친히 당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십자가 저주의 죽음을 당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주님의 죽으심이고 그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에요. 그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통과 질병과 아픔과 모든 고민, 문제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은 내 고통을 모른다고, 내 아픔을 모른다고 우리 쉽게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우리의 탄식은 하나님의 탄식이요, 우리의 아픔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탄식이에요. 그 십자가가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의미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길을 알려줍니다. 인간이 저지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 그 길은 유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이 사망을 가져다 주는 모든 것을 다 파괴해 버리는 그 죄를 무엇으로 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사회는 입법기관인 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계속해서 법을 만들어냅니다. 왜요? 사람들의 죄를 정죄하기 위해서요. 법을 만들고 경찰들의 수를 늘리고 또 이 교도소와 파출소를 자꾸 짓는 이유는 다 정죄하기 위해서요. 누가 죄인인가, 누가 법을 어겼는가, 거기에 따른 형벌을 가하기 위함이에요. 그렇게 해서 죄인들을 교도소에다 보내죠. 여러분, 그런다고 죄가 해결됩니까? 죄는 용서받아야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원한 사망에 처하는 그 죄를 누가 용서하고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저지른 죄값을 속전을 내므로 죄 용서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용서가 아니에요. 시편 49편 6절부터 8절에 보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속전을 낸다고 베드로 성당 짓느라고 헌금하게다 하면다 땡그랑 주화 넣는다고 지옥에 있던 영혼이 천국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저지른 죄값을 치르려고 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될 것 아닌가, 소위 말씀드려서 공로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보다 더 선한 일,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될 것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러나 디도스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행위로 구원받고 행위로 죄사함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행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행을 해요. 자신의 몸을 괴롭힙니다. 제가 한번 신문을 보다 깜짝 놀란 게 평생을 이렇게 한쪽 손을 들고 있었던 고행주의자도 있더라고요. 한 번도 안 내렸대. 아예 굳었어요, 이렇게 팔이. 여러분, 그런다고 그 죄가 용서되나요? 우리가 범한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종교개혁가 말틴 루터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진리를 깨닫기 전까지는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해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그가 선택한 것이 바로 고행이었습니다. 1510년 11월부터 1511년 4월까지 6개월 동안 이 순례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 순례 여행의 필수 코스가 바로 저 로마에 있는 성 헬레나 성당입니다. 이 성당은 성계단 성당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그 성당에 아주 특별한 계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한 총독 빌라도가 딛고 있었던 그 영문 계단을 이 성당으로 옮겨왔기 때문에 그 계단이 28개 계단으로 되어 있는데, 순례자들이 이 성 헬레나 성당을 방문하면은 그 28개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오르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냥 무릎으로 계단 오르는 것도 좀 마음이 흡족하지 않아가지고 그 계단에다 유리 조각을 막 뿌려놨어요. 그래서 순례객들이 그 무릎으로 그 계단을 기어 올라갑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동안 무릎은 완전히 피투성이 같아요. 그러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 고행을 통해서 자신의 죄가 사함받았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이 루터도 마찬가지로 순례 여행객들과 함께 그 28개의 계단을 올라갑니다. 무릎으로 기어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갑니다. 무릎이 깨어지고 피가 터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죄 용서를 구하며 그 계단을 계속 올라가다가 갑자기 그의 마음에 번개같이 떠오른 성경 구절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무릎을 탁 치며 이 루트의 가슴이 이 구절 때문에 뜨겁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외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솔라 피데. 그게 발단이 되어서 1517년에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지른 이 죄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 인간의 선행, 어떤 세상의 조직이나 기관이 인간의 죄를 없이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없는 속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보면 24절에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속량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랬어요. 또 의롭다 하심이라는 표현들이 나오죠. 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25절에도 보면은 그의 피로써 그랬습니다. 화목 제물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 표현들은 전부가 우리 인간들의 죄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설명한 그런 표현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중요한 세 가지 원칙을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 원칙은 바로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를 저지르면 죽는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다 범하기 때문에 다 죽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피가 죄를 속한다는 겁니다. 구약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흉악한 죄를 속량받기 위해서는 누군가 내 대신 죄 없으신 분이 피를 흘려주셔야만 내가 죄를 속량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흘리실 그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는 흠없는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자신들의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아무 필요나 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것은 죄 없으신 분의 피만이 죄를 속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들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음으로 내 아들이 구원받아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아담 이후에 자연 생육법에 의해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것, 그 하나밖에 없었다. 그것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죄를 속량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죠. 이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이렇게 예언을 해두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바로 내 죄를 위함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십자가를 굳건하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신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저지른 이 죄가 어느 정도로 얼마나 심각한 또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다 주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가 저지른 죄도 너무나도 크고 심각하지만 그러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크고 놀랍다는 사실, 우리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궁극적으로 마지막 영원한 지옥 형벌에 빠지게 만드는 그 죄를 사함받는 그 길은 유일하게 죄 없으신 주님이 십자가에 대신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다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번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며 그 사랑에 감복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는, 그래서 신앙의 성숙과 더불어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웬 사랑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놀랍고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아야 될 만한 그 아무런 조건도 없이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던 원수들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격이 맞지 않는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이었습니다. 대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철저하게 공중의 어둠의 권세를 잡은 악한 마귀의 종노릇하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을 향해 치닫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것 파괴당한 채 지옥 형벌로 치닫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흠없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저주의 죽음을 대속제물로 화목제물로 당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그 크고 무서운 죄를 다 사함받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이번 고난주간에 깊이 묵상하며 사도 바울처럼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십자가 신앙으로 우리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서 아직도 이 십자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며 십자가 능력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또 부름의 상을 위하여 끝까지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자들로 살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49장으로 찬양합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은 이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보통 이 고난주간 때는 이 밤기도회를 했는데요. 내일부터 토요일 16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매일 새벽 5시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또 말씀과 기도로 예수 신앙 회복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 감사 예물 정성껏 준비하여 봉헌하시기 바라고요. 또 이 부활절 절기 주일은 전도 대상자들 함께 모시고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가 부활주일 되면 부활주일 오후 예배는 그 부활절 축하 찬양 예배로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주중에 정부에서 좀 발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또 마스크 외에 실내에서 마스크 쓰는 그 외에는 다 방역이 해제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하여튼 우리 찬양단에서 잘 준비를 해서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마스크를 쓰고 있더라도 부활을 축하하는 찬양의 제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오후 예배 부활절 축하 찬양 예배로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 남로의 제93회 정기회가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양일간 신일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올해 전도 대상자들 아직 3명씩 선정하지 못하신 분들은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3명 선정하고 여러분들의 가슴에 전도 대상자로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올 한 해 집중적으로 기도하며 또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꼭 구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기 좌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며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의 극치입니다. 시작.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의 극치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명선문 한번 크게 선포하시고 오늘은 파송 찬송을 150장 1절로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함께 열정으로 예배하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열심으로 훈련하고 기쁨으로 사역한다. 아멘.
형벌에 처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대적하는 원수임에도 불경한 자임에도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아버지,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강권하시는 성령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역사하심이 아버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되새김질하며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이 어두운 세상에 밝히 드러내어 하나님 겉으로 원하시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며 십자가 신앙으로 무장하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끝까지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산업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 지교인 반답부 교회 위에 지금 이 시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신 주님의 명령을 받드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